샬롬.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들, 어떤 상황이든 다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성부가 돼. 다시 저희가 가사를 틀렸어요. 저도 헷갈려요. 퍼져가네. 네, 다시 한번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함께 2절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있다면 저희가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의 향기로 채워지길 바라며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형제들이 2절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네 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네 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우리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소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장소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간혹 자세와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점차 현장 예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최대 1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배팀으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늘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에 골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섬기하여 힘들수록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갓난아이의 눈이 늘 엄마를 향해 있듯이 저희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항상 더 나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한민 목사님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고 넘치는 능력과 새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진리가 돋아나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고 믿는 이는 더욱 굳건하여지고 믿지 않는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샬롬, 수요일 저녁 하나님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생명의 말씀 모든 식구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표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이 중앙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 10여일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 임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웁니다.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을 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중심으로 사용받은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뜨겁게 선포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에 예수를 주요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사는 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볼 후반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전반부와 후반부의 결론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까지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를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에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북쪽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이 그곳에 복음 전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쓰임 받았다면 이제 복음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또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가서 안식일에 살라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익숙한 고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하는데 바울이 예언하자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기적을 보고 그 땅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이죠. 이제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들이 배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에 이르는데 이때 부잣집 청년이었던 마가가 힘이 들어 도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망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두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시기하고 복음을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말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유대인의 방해를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권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두 사람은 신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는데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두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모함하고 또 돌로 치려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도망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고 바울을 제우스,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며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의 전하는 사람이고 제우스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고 사람들을 겨우 말립니다. 두 사람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의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으로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굳건하게 합니다. 이 아시아인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바울은 복음 전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리더를 세워서 이 교회가 어떤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을 든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다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시비 걸고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는 핍박도 또 안 좋은 일들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일로 교회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제1차 교회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격렬한 토론 끝에 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구원에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원론이 확립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가 무엇인지 이제 선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에 이 두 사람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만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도망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의견 차이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그만 그것이 심한 다툼이 되고 두 사람은 서로 갈라져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이 일로 두 사람 모두 복음 전파를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내려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지금보다 더 길게 하면 수요 예배 영상을 8시에 맞춰서 유튜브에 편집하고 업로드를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말씀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 2차, 3차에 관해서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보이시죠? 이 구브로 섬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복음 전하러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안디옥에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리다 이 드로아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터키 트로이를 말합니다. 여기서 밤중에 밤바다를 보며 기도하다가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여기가 이제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환상을 보고 다음날 선교팀에서 회의를 하고 그들이 드디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럽 대륙이 그리스이고요. 이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는 겁니다. 자,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시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죠. 이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다가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나서. 그리고 간수장이 복음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와 이 간수장의 집안을 중심으로 바울의 평생에 동역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 아빠돌리, 아볼로니아, 자, 데살로니가.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말씀을 전했는데 이 3주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나 강한 핍박에 밀려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까지 또 고린도까지 밀렸다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또 1년 뒤에 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겐그레아 에베소를 지나 가이사랴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잠시 보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사진이고요. 자,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죠. 안 보이실 텐데. 자,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 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할로윈과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2년간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은 5만어치나 되는 마술 서적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강력히 임한 것, 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3차 전도여행 말미에는 바울이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에베소에서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많은 박해가 있어서 다시는 여러분을 못 볼 것이다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서로 밀레도에서 서로 울며 환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핍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반대파에 의해 모함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큰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으면 아마 반대파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갇혀있던 바울은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 전하다 잠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던 바울은 역사에 의하면 다시 이 핍박의 시대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9조를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는 절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다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은 바로 우리 독자들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는 복음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뜻으로 사도행전을 미완결로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두 번째 기록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의 바톤을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우리 독자애들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또 전 세계들의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톤을 이 노비나 지역에, 싱가포르에, 또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특별히 우리 눈앞의 땅 인도네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2020년 마지막 또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끝에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들, 내 가족 중에 아직 복음 전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성품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내 전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교회 식구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